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율법과 행위에 의지하여 스스로 의를 세우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 의를 얻으려다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반대로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걸림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참된 의를 얻어서 구원과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1505년 법률 공부를 버리고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고 선행과 고행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구원은 선행을 통하여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큰 평안을 얻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얻어서 누리는 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도 아닙니다. 이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서 누리는 의를 말합니다. 즉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의를 이루기 위해 그 좁은 율법을 지키며 수고하였으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주지 않았고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자기 것으로 삼아 그 의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쫓아갔으나 그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나 공력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율법이란 죄를 깨닫는 일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이고 허무함만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범죄 타락함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아담과 하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의 선과 의는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의의 항아리를 다시 붙여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부패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피난처와 거룩한 처소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했는데 이것은 반석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반석 되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버렸나요? 그것은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라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미리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빠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말씀하셨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반석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인 자기 의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길로 인간을 구원하시려 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의 힘과 권세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이에게는 넘어짐의 걸림돌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심판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중요한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도 실족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 조상적부터 경고해 온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진리와 생명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반석되신 예수님과 맞서다가 가루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십니다. 첫째, 율법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했습니다.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자랑하는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추구했어야 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은 종교적 행위나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독립적 주권으로 이루어지며 긍휼과 불가항력적 은혜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모형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선택에서 제외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율법과 제사를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율법적 의로움이 나올 수 없는 세상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육신의 탐심과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사는 방탕과 음란과 살인과 악독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사기와 회방과 교만과 광패와 폭력과 같은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의는 율법을 지켜 행하여 얻은 의가 아니라 곧 믿음에서 난 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당신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노예로 끌러온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여종의 한마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고침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침을 받은 이방인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취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17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30절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복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지를 아주 리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 오셨기에 그분의 족보에는 우리 성도들의 모형이 되는 여인들이 선택받았는데 한결같이 비천한 모습, 멸시받는 이방 여인의 모습, 간음하는 창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전혀 의롭지 않은 수치스러운 여인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메시아 계보를 잇는 후손을 낳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영광이시며 순결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굳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바로 창녀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받아주시는 복음을 계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가나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은총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었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룻을 다윗의 증조할아버지를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 룻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나오미의 가족을 모압 땅으로 미리 보내셨습니다. 룻이 이 집에 시집와서 과부가 되었으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비천한 모압 여인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장차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의를 세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31, 32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의를 세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통해 의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의를 세우려 했기에 걸림돌에 부딪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의 의에 갇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거나 자기 의를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겸손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도 왜 실패했습니까? 율법적인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선민으로서 특별하다고 하는 자만과 교만이 율법 앞에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외식하는 위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삐뚤어진 자세는 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족속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제사와 할례를 받은 민족으로서 율법적인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독점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아담의 불순종의 타락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법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로마서 7장 12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신 율법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인의 죄를 폭로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있다는 절망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리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의 거울로 자신들의 죄악을 들여다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구원의 문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서 십자가의 구원의 의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다가 결국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 부딪혀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이 율법적 행위에 탐심과 외식을 가진 것을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약자들을 죄인이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을 깨끗한 의인으로 자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랍비라 칭함을 받아 약자들인 힘없는 백성들을 자신들의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행한다는 그들의 내면에는 탐욕과 방탕과 불의로 가득 차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물건을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해악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도적질하며 돈을 좋아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하나님의 양떼들인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상한 규칙까지 만들어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했습니다. 성전 자체로 맹세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하고 성전의 금, 즉 성전에 봉헌된 헌금 또는 금장식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계층은 사람들의 맹세를 성전 재정과 연결시켰습니다. 맹세를 지키게 만들면 성전에 예물이 들어오고 그것은 곧 그들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성전 재정은 사두개파와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종교 권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악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으로 한 맹세는 의미 없다고 하면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금전적 서원과 봉헌을 강제하거나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신앙적 서원보다 금전이 수반되는 맹세만 효력이 있게 만들어 자신들에게 돈이 흐르도록 제도화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눈먼 인도자라 하며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본질인 성전보다 물질인 성전의 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전보다 돈을 거룩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앙의 본질을 상업화하고 왜곡한 죄였던 것입니다. 마음과 머리에 돌아가는 수준이 이렇게 부패 타락한 수준이니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싶은 겁니다. 결국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성전을 지배하고 백성들을 영적인 흑암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흑암에 처한 백성들의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생명과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흑암과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노하시면서 그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율법사들의 전횡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이 과격한 책망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참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리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셋째,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게 되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움이 되어 사죄의 은총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다고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33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고 희생 제물이 되어 구원을 성취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지혜로 오셨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한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체를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굳이 세상 죄인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매를 맞는 고난과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저주의 사형 틀인 십자가의 못을 박아 피를 흘리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그들이 직접 이 짓을 행하고도 이사야 예언의 말씀에 나온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반석이신 예수님께 부딪혀 저들이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믿음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